고린도전서 1장 10절로부터 4장 21절까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 맥락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맥락을 잃어버리고 어떤 말씀을 자기 구미에 맞는 말씀만 싹둑 잘라가지고 발췌해서 그것만 부각시키면 그것은 성경을 오독하는 것이고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그 고린도전서 이제 1장 10절로부터 4장 21절까지 이 교회 분쟁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바울 사도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가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49년경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18개월 체류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개척자입니다. 설립자입니다. 그리고는 한 5년 정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소아시아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머무르면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집필하게 됐습니다. 집필하게 된 동기는 그 글로에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의 유력한 여성 지도자의 종들이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 와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네 파가 서로 나누어져서 다투고 있다. 이제 이런 소식을 듣고는 분쟁의 원인이 무엇이고 분쟁을 수습하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이제 이런 말씀을 주는 것이 4장까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바깥에서부터 환란이 닥치고 바깥에서부터 박해가 있을 때에는 교회가 더 똘똘 뭉치게 되고 더 정화되고 더 성숙해지는데 교회가 스스로 분쟁이 생겨서 네파로 갈라져서 다투게 되면 외부에서 박해가 오기 전에 스스로 파괴되고 무너지고 맙니다. 매천 황현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구한말에 매천 야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매천 야록에도 보면 국가라고 하는 것이 외적이 쳐들어오기 전에 스스로 갈기갈기 찢어져서 분쟁하다가 적이 쳐들어오기 전에 스스로 무너지고 만다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가 돼도 모자랄 판인데 나는 바울 목사님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 목사님께 속했고 나는 베드로 목사님께 속했고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이 사색 당쟁이 일어나서 서로 분쟁하고 다툰다면 그 교회는 필연적으로 갈라지고 필연적으로 세상의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보기에 이것은 세상 지혜와 세상 능력을 자랑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어리석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연약하고 무기력해 보여도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났고 연약해 보이는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다. 너희가 세상 지혜, 세상 능력을 자랑하다가 네파로 갈라져 다투고 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너희는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일치할 수 있다. 평화와 화해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울 사도께서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사역자의 본분은 무엇인가? 목회자나 평신도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역자들의 본질은 무엇인가? 또 하나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사역자의 본질, 교회의 본질에 관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명심해야 할 참으로 귀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목회자나 평신도를 막론하고 사역자들은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써요. 디아코노스.
이제 사역자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고, 세 번역에는 일꾼이라는 말로 번역하고, 어떤 데는 봉사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인데, 여기서부터 디콘이라는 말, 집사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왔거든요. 디아코노스는 어떤 사람이냐? 주인의 식탁 시중을 드는 사환을 디아코노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테이블 웨이터. 주인 어른 식사상을 차려드리고 항상 옆에 대기하면서 물도 떠다 드리고 반찬이 모자라면 반찬도 더 갖다 놓고 식탁 시중을 드는 사람을 디아코노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직자나 평신호나 막론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역자들은 이 디아코노스 정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각기 다른 역할과 기능을 맡아서 봉사하고 섬기는 봉사자, 일꾼, 사역자,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사실을 힘써 강조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세 가지 비유를 쓰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밭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밭이에요. 내립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밭이 내립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건물. 하나의 집을 세우고 건물을 세우는 데는 기초를 닦고 터를 닦고 그 위에 상부 구조를 올리는 건축자, 다양한 건축자들이 있지만 그 근본 터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는 사람의 집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이 집을 세웠으니 내 거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건물이다. 이게 두 번째 비유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전서를 집필할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까지 존재했기 때문에 아마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금과 은으로 아주 휘황찬란한 보석으로 잘 꾸며놓은 예루살렘 성전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실존하는 성전이 이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고린도 교인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비유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비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밭에는 농작물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씨앗을 심는 이가 있고 물을 줘서 가꾸는 이가 있고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맡은 일꾼들이 밭에 투입돼서 일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씨앗을 심는 역할을 했어요. 심는다는 말은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 개척자고 설립자인 바울 사도에게 적절한 비유죠. 바울 목사님이 18개월 목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온 사역자는 아볼로 목사님인데 이분은 물을 주는 역할을 했어요. 심는 것과 물 주는 것은 상보적인 관계죠. 상호 보충하는 관계고 협력적인 관계입니다. 씨앗을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라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물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심은 것을 물을 주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또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농작물이 자라나게 다 필요한데 아무리 내가 열심히 심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물을 줬다고 할지라도 농작물이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자라나 수수 때가 돼서 많은 곡식을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밭이 풍요로운 이 추수 때 풍요로운 추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생명의 기원과 발전 과정에서 최종 추수 때까지 일체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는 자나 물 주는 자가 내가 더 잘났다, 네가 더 잘났다 이렇게 자랑하고 다툴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농작물의 비유를 쓰다가 가드닝이라고 그래야죠. 정원의 비유를 쓰다가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는 이 건물 비유로 넘어가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농사 비유에서 건축 비유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건축자 앞에 지혜로운이라고 한 말 들어가는 것을 유념해야 돼요. 이거는 고린도 교회에서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이렇게 파벌을 조성해서 다투는 이들, 세상 지혜를 갖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됐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세상 자랑, 세상 지혜, 세상 능력만 가지고 오게 되면 자기 스스로 착각하기에는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유능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없이 어리석은 건축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건축자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아르키텍톤이라는 말이에요. 한번 봅시다. 아르키텍톤. 여기서 아키텍트라고 하는 건축자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에서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 말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이 그리스 말이 라틴어와 더불어서 서양 사람들이 쓰는 언어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이 그리스어 라틴어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고전 언어는 너무나 중요한 언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터를 닦는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후속 사역자들은 그 터, 기초 위에다가 상부 구조인 집을 세우는 역할을 맡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터하고 터를 닦는 건축자를 구분해야 돼요. 터와 터를 닦는 건축자가 구분이 돼야 됩니다. 건축자가 기초를 열심히 구축하다고 할지라도 그 기초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세운 개척자입니다. 설립자입니다. 창설자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 사도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되었지만 바울 사도는 최초에 투입된 건축자로서 터 닦는, 기초를 닦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초가 누구냐? 터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기의 터를 닦은 게 아니에요. 자기 이름의 터를 닦은 게 아니에요. 자기 명예와 자기 명성의 기초를 놓은 것이 아니라 그가 최선을 다해서 터를 닦았는데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오고 가는 세대에 예수님만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는 분이다. 내리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펜젤라 목사님이 터를 닦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란 터를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복음이란 터 위에 존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또 상부 구조를 올리고 제가 26대 담임자인데 26대 이르기까지 136년 동안에 많은 사역자들이 와서 각기 맡은 역할대로 건물을 세우는 역할을 했어요. 내리교회는 사람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데 아펜젤라가 제일 먼저 와서 터를 닦았으니 이건 아펜젤라의 교회다, 아펜젤라가 세웠다. 아니죠. 터가 중요하지 터 닦는 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터를 놓는 자,
그는 열심히 터를 구축하는 역할만 맡을 뿐인데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고 가는 세대에 우리는 절대로 이 한 가지 진리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내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내립교회 설립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내립교회 창시자는 예수님이시고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한결같은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 바울 사도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건축자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집을 지내도 어떻게 집을 세울 것인가를 조심하라. 굉장히 중요한 How to build. 어떻게 그 터 위에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다가 건물을 세워 올릴 것인지 신중하라. 경고의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자, 12절 말씀 아주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터를 구축하고 기초를 이렇게 잘 놓게 되면 이제 그 기초 위에다가 상부 구조인 집을 세워 올려야 되는데,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재가 필요해요. 건축 자재, 재료가 필요한데 바울 사도께서 6가지 이 자재를 소개를 하는데, 너무 재미있는 것은 3가지는 불이 나도 안 타는 것, 3가지는 불이 나면 쉽게 타는 것. 불에 타느냐 견딜 수 있느냐, 이 기준으로 6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또 이게 내림차순으로 점강법이라, 점층법이 아니라 점강법, 가장 중요한 것으로부터 가장 천한 것 순으로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6가지를 소개해요. 첫 번째 나오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금이 제일 귀하죠. 그 다음에 은이고, 그 다음에 보석이고, 이건 불이 나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나무나 풀이나 짚은 불이 나면 순식간에 타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건물을 짓게 될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고 하는 건축 자재를 쓸 것인가,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쉽게 소멸될 재료를 써서 집을 지을 것이냐, 조심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건축자들이 자재를 부실하게 사용하고 정품을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당장은 눈가림으로 건축이 쉽게 빠른 시간 안에 번질하게 잘 완공이 됐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견디지를 못해요. 불이 나니까 순식간에 타버려요. 우리나라에서도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와우 아파트인가 하는 아파트가 무너지고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이것들이 다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도 위에서 빨리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이 부실한 자재를 써가지고 순식간에 정성을 투자하지 아니하고 순식간에 집을 짓다 보니까 당장은 그럴듯하고 번지를 한데 이게 결정적인 순간 불이 날 때 이것이 잘된 집이냐 뭐냐, 이제 판가름이 난다는 그런 말이죠. 앞에 불에 타는 재료로, 불에 안 타는 재료로 지었느냐, 불에 타는 재료로 지었느냐, 이거는 당장은 알 수 없지만 불이 나면 판가름이 난다는 말씀을 13절로부터 15절에 말씀해요. 13절로부터 15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정신을 집중하고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또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공적이라고 하는 말 너무 중요한 말인데 헬라 말로 에르곤이라는 말이에요. 에르곤, 영어로는 work, 이렇게 work. 작업이라는 말도 되고 업적이라는 말도 되고 작품이라고 하는 말도 돼요.
건축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집을 지었는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었는지, 공적이, 업적이, 이 작품이 어느 정도 되는가는 불이 나면 안다는 거예요. 그날이라고 하는 말은 최후 심판의 날, 종말의 날, 주님의 날, 그날이 도래하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도래하면 공적이 밝혀지는데 불로 나타낸다. 최후 심판은 불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 말라기서 4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최후 심판이 불의 심판임을 보여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건물 하나를 세우기 위해 터 닦는 사람도 있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어나가는 여러 다양한 건축자들이 있는데, 이 한 교회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하여 기여한 다양한 건축가들의 공적, 업적, 그 작품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는 세상 끝날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귀하고 견고한 자재를 써서 꼼꼼하게 건축한 집은 불이 나도 견디지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은 집은 순식간에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불이 나도 견뎌낸 집을 짓는 사람은 상을 받고, 불이 났는데 쉽게 소멸되고 말 건축 자재를 쓴 사람은 손해를 본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어디 교회만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불이 나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자재를 써서 집을 짓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얄팍하게 번만 건지를 하지만 내부는 형편없이 부실한 그런 자재를 쓰게 되면 그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죠. 속이는 행위죠. 에르곤, 공적, 업적, 작품은 불이 날 때 이 불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있으면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 자재로 집을 지은 사람은 불이 나도 껐떡도 하지 않고 버티고 견뎌내는데, 이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불이 나면 순식간에 다 무너져요. 다 연소되고 말아요. 그래서 견뎌낸 사람은 상을 받고 견뎌내지 못한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는데, 15절 말씀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바울 사도께서 얼마나 이게 참 지혜가 뛰어난 분인지 15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작품이라고 하는 말, 워크죠, 워크. 건축을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건축이 그 사람의 작품 아닙니까? 불이 났어요. 작품이 타는데 이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만들다 보니까 순식간에 다 타버렸어요. 손해보죠. 그동안 들어갔던 건축 경비, 자재비 다 날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또 부실한 건물을 지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또 벌금까지 물어야 되면 이게 다 손해보는 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재미있어요. 그 사람은 구원은 받는다는 말이에요.
구원은 받는다는 말. 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과정에도 많은 사역자들, 이게 목회자나 평신도를 막론하 많은 사역자들이 달려들어서 이제 건물을 세우는 각각의 기능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부실한 자재를 쓰고 어떤 사람은 건실한 자재를 쓰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 부실한 자재를 썼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상실하는 것은 아닌데, 그 다음이 재밌는 말이에요. 구원을 받기는 받지만 불속을 해치고 나오더라고요. 거예요. 간신히 목숨 살아가지고 나오는데 눈썹 다 타고 머리카락 다 불타고 그런 상태로 구원받게 될 것이다. 건축자의 작품은 잿더미로 변해서 헛수고가 되겠지만 건축자 자신은 눈썹이 그슬린 채로 간신히 살아남게 될 것이다. 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비유가 16절, 17절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말은 막연한 말이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말은 막연한 일반적인 개념인데, 이제 고린도 전서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다. 자, 우리 귀가 따갑게도 이런 말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전혀 우리는 충격이 되지 않지만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아니 그 성전이 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그 성전이 어떻게 우리가 그 성전 될 수 있단 말인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내리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울사도는 너희라고 하는 인격적인 표현을 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럴듯한 건물을 세워놓고 그 안에 모인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건물이 교회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시키는 사람 멸망을 당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을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네파로 나누어 가지고 갈기갈기 찍게 되면 이건 저절로 무너지게 되는데, 이런 이들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바울사도는 그런 말씀해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게 찍고 망하게 하는데 일조를 가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스스로 딱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맨 마지막 3장 18절로 23절은 지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요점만 정리해 주는 말씀이에요. 자, 먼저 우리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였느니라.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라. 세상에서 내가 좀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 같아요. 저 스스로 생각할 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만히 내 자신을 생각하면 똑똑하다고 생각했을 때가 제일 어리석은 때야. 에이, 미련하고 바보 멍청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때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때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일을 맡은 사역자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습니까? 어리석은 자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지혜 있는 자의 생각을 헛것으로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자기 지혜만 믿고 자기 똑똑하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데 이런 생각 갖고 교회 와봤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 된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주 안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고린도 교회 복음 전할 때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 약하고 신체적으로 약하고 정신적으로도 두려워했고 영적으로 떨었다. 자기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교회가 서잖아요. 그 척박한 곳에 교회 설 수 없는 입지인데 그런데 교회가 서지 않습니까? 아멘. 자, 하나님 하신 일은 놀라워요. 막 내 힘만 내 지혜만 믿고 뭘 해보려고 할 때는 굉장히 어떤 자기 착각에 빠져가지고 뭐나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던 혀를 끌끌 차시는 거예요. 지혜롭다고 인정받기를 원하면 성치 거룩한 바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결론인데 21절로부터 23절까지 참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로마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21절로부터 23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이제 결론인데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끝까지 집중해서 주의를 집중해서 이 말씀 잘 듣고 큰 깨달음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결론입니다. 그런즉 앞에서 얘기한 것 쫙 해서 이제 결론으로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예수님 오실 때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바울 자랑하지 말고 아볼로 자랑하지 말고 베드로 자랑하지 말고 이거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자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만물이 판타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만물이란 everything. 만물은 어떤 겁니까? 바울, 아볼로, 게바. 사람이 만물 안에 들어가요. 세계, 이 세상 코스모스, 생명, 사망, 지금 것, 장래 것. 시간과 공간을 막론하고 우주에 거하는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라. 너희가 바울에게 속하고 너희가 아볼로에게 속하고 너희가 베드로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사역자들이 너희에게 속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속한 것 아니고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에게 속한 것 아니고 고린도 교회가 베드로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사역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속했다. 아주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건 내 교회도 아니죠. 교회가 사역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사역자가 교회에 속한 것이다. 세계, 이 세상 전체, 생명, 사망,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생명, 사망, 시간적으로 지금 것이나
미래 것이나 이것이 다 고린도 교회의 것이다. 뭘 내기를 하려고 그럴까요? 야, 너희들 왜 그렇게 째째하냐?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왜 사람 중심으로 사람 자랑하냐? 사람보다 더 중요한 모든 것을 너희가 선물로 받은 사람인데, 그 작은 수영장에서 수영하면서 이 수영장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바로 옆에 엄청난 큰 바다 대양이 있는 것을 왜 모르느냐? 너희 그 좁은 시야를 좀 넓혀라. 판타.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 아니냐? 오늘 내리 교인들이 이런 의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제제하고 그냥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깊은 내리교회의 교인이라고 하는 좀 의식, 판타. 세상이, 생명이, 사망이, 현재나 미래나 판타,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부족한 게 뭐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이 결정탑니다. 우리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피라미드 구조, 우리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지금까지 말씀한 그 위계 질서로 따지면 이 피라미드 구조예요. 맨 밑에 만물에는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세계도 생명도 사망도 지금 것도 장래 것도 다 만물, 그 만물을 고린도 교회가 소유하고 있으니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부유한 교회입니까? 얼마나 뿌듯한 교회입니까? 째째하게 나는 바울파고 나는 아볼로파고 나는 베드로파고 이렇게 갈라치기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왜 만물이 판타, 만물이 다 고린도 교회 건데 그 흙탕물에서 이렇게 그거 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공간에서 그럴 필요 이 창공이 하늘 전체가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선물인데,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사람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라고 하는 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결론이 이거죠. 하나님을 자랑하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저 꼭대기 정점에 계시는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한 분이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할 궁극적인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